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의 그 재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뭐 사기로 됐는지 흙으로 됐는지 나무로 됐는지 금그릇인지 뭐 아니면 본 차이난지 재질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귀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여러분 그 그릇 쓰시겠어요? 비록 그릇의 재질이 좋지는 않지만 깨끗하게 닦여져 있으면 그럼 우리 그 그릇 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 학벌이 좋다고요? 돈이 많다고? 외모가 잘생겼다고요? 능력이 많다고? 그 사람 객관적으로 보면은 배경과 실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영혼이 더럽거나 입이 더럽거나 생각이 추잡하거나 손발이 더러우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세상적인 뭐 지위가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외모와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영혼이 마음이 깨끗하고 입과 손과 발이 깨끗한 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자 누구냐?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자 누구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자는 손이 깨끗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한 자가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구절.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삶이 손발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 삶을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이 피해야 될 것과 또 추구해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두 단어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피해야 할 것은 뭐고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영혼이 깨끗하고 손발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면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22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먼저 피하고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여기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단어를 놓고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가운데 부정적인 건 피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는 취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해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의 기준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은 피해라.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을 때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우리가 그 추측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은 뭐예요? 너의 젊은 것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디모데가 목회했을
당시의 나이가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젊죠? 여러분 30대 전후에 남자가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얼마나 이 열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탁 들으면 정욕? 그것은 뭐 성적인 욕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정욕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이 단어를 여러 차례 얘기할 거예요. 이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가 무슨 뜻이냐면 강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한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강한 욕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그리스 로마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에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강한 욕망. 자, 이 강한 욕망의 부정적인 강한 욕망은 뭐냐면 육체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또 하나 반대로 강한 욕망의 좋은 것은 영적으로, 특히 신약시대의 기독교 학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강한 욕망,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의미의 강한 욕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스미아라고 하는 이 강한 욕망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 좋은 것, 열정은 그것은 추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에피스미아 강한 욕망을 사도 바울이 먼저 청년의 정욕은 피해라고 했을 때 이 에피스미아가 갖고 있는 네 가지 부정적인 그 정욕, 열정, 과도한 지나친 강한 욕망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게 무절제한 성적인 욕망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로마가 지배했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30대 전후의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성적인 강력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요. 장로님도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만 성적인 유혹이 있나요? 나이 먹은 사람은 성적인 유혹이 없나요? 안 그렇죠. 이건 여자고 남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게 되는 강력한 열정과 함께 반대로 사탄이 자꾸만 인간에게 주는 강력한 열정, 욕망, 첫 번째가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있다는 거죠. 뭐 어떤 교회는 뭐 부목사님이 말해요. 이게 뭐 이런 얘기하기가 좀 창피하지만 이게 일반 사회에 다 드러나고 뭐 사회를 떠들썩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뭐 에스컬레이터 밑에 여자들이 가면은 뭐 핸드폰으로 무슨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일을 일반인들이 해도 이렇게 뉴스화가 되는데 목사가 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뭐 많은 경우 세상에 이런 범죄가 있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하게 되면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젊은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강력한 욕망 무기가 성적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에피스미아가 갖고 있는 이 두 번째 강력한 부정적인 욕망은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마다 이제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국회의원이나 뭐 했던 분들하고 이제 이런 사석에서 만나서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난번 국회의원 그렇게 나왔을 때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뭐 다음 선거에 또 나온다며요? 우리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한번 맛보세요.
한번 맛보세요. 못 넣습니다. 권력은 마치 알코올이나 이게 마약과도 같아서 한번 그 맛을 보면 그 맛이 가져다 주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 뭐 1, 2년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통해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통해서 이권을 얻고 권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욕망, 이게 강한 욕망, 에피스미아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이겁니다. 세 번째 강력한 욕망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돈. 평생 생각이 돈 모으고 부자 되는 것.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저희들 나이 때 지금 60, 70 되신 분들은 직장 다닐 때 어땠나요? 30세 때. 투자하려고 했나요?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 다녀서 조금씩 돈 모아서는 뭐 집 늘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에 돈만 벌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아가지고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젊었을 때부터 늘 돈, 부동산 뭐 수도 없이 투자합니다. 돈은 벌겠죠. 그런데 그렇게 투자해서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가진 사람 치고 베푸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재산 증식에 꽂히게 되면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 가운데 이런 유튜버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30대에 50억 벌고 40대에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유튜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강력한 욕망이죠. 에피스미아입니다. 네 번째,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망.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뭐든지 성공하고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지향적인 사람들, 사업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뭐든지 성공해서 이겨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 마지막 다섯 번째, 에피스미아가 갖고 있는 강력한 욕망의 다섯 번째는요, 쾌락과 재미와 게임, 스포츠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망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쾌락, 재미, 스포츠, 게임, 도박, 레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스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물질 기반으로 한, 세상 기반으로 한 강력한 욕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청년의 정력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지나친 욕망을 피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특히 성적인 욕망에 관한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누군가요? 바로의 친위 대장이면은 지금의 경호처장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젊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나이를 한번 볼까요? 바로 왕의 경호처장이면 나이가 20, 30대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의 아내도 그런 비슷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때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한번 눈 딱 감지 뭐. 보디발 아내의 말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인에게서 풀려나고 뭐 돈도 벌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일거리를 줄 수 있거나 굉장히 유익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습니다. 피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눈 감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요. 나중에 보디발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요셉을 가만 놔뒀겠어요? 죽었겠죠. 그러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하고 이혼하고 요셉하고 살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에 무릎을 꿇었으면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성경에 그의 이후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갔어요.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욕망, 열정, 이것 중에 나쁜 것들, 물질적인 것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로부터 우리들 자신을 막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도망가야 됩니다. 근묵자학이라고. 검고 어둡고 더러운 거 가까이에 가 있으면 다 묻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죄 짓는 자리에서도 나는 절대로 죄에 가담 안 해. 나는 나 자신을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주 그런 자리에 가보세요. 다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피해라, 도망가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성적인 유혹이 있을 만한 자리 가지 말고 그 끊임없이 권력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자리에 가 있지 말고 끊임없이 입만 열면 돈, 부동산, 무슨 투자 얘기만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고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 아니면 게임이든 뭐 도박이든 스포츠든 재미든 쾌락 이런 자리에만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그런 지나친 세상적인 욕망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거기 있지 않나요? 피하라는 거죠.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해라. 피해라. 이런 욕망을, 지나친 욕망을 피하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의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영혼과 마음과 손발을 깨끗하게 닦으려면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자리에 아예 가지 말고 피하고 도망가라는 거죠. 그 길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길 아닌가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 피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요, 이제는 뭔가를 따르라, 추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젊은이의, 청년의 정욕, 지나친 욕심의 부정적인 면은 피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야 될 게 뭘까요? 그 바로 2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추구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먼저 누구하고 하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누군가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그걸 따르려면 우리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짧은 곳에 가려면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가려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 하고 말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긴 믿음의 여행을 하는데 이 긴 믿음의 여행에 여러분의 믿음의 파트너가, 소울메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어야죠.
여러분이 제게 그렇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고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면 우리 이 네 가지 추구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내 가족 말고요,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한두 명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5명 정도는 내 믿음의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서 서로 믿음 얘기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오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뭘 추구하라는 거예요? 에피스미아, 강력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좋은 의미의 강한 욕망. 이건 무엇에 대한 욕망을 가지라는 건가요? 첫 번째, 의로움에 대한 욕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한 욕망. 여러분, 의로움에 대한 욕망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들보다 깨끗하고 남들보다 더 믿음 좋고 남들보다 기도 더 잘하고 남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이죠. 목사가 그럴 수 있고요, 목사 자녀들이 그럴 수 있고, 사모가 그럴 수 있고, 직분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똑똑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나 정도는 깨끗하지 않아?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와 공평과 진리와 말씀, 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가 얻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자기 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의 내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강조, 그걸 늘 추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만 있게 하옵소서. 이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을 추구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을 추구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말씀의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게 지팡이 자체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모세의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지팡이도 아니고 모세 개인의 능력도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려쳤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홍해를 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반드시 붙잡고 추구해야 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다른 걸로 하면 지칩니다. 인간의 이성이요, 합리성이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통해, 합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서 이성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는 그거 못 믿어, 나는 내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나는 못 믿어.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성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이성 위에 있는 상위 개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 살리고 믿음으로 홍해 가르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과학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하게 되면은 돈이요? 내 돈 아닙니다. 믿음으로 뭘 바라보게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치과 의사 두 분이 계세요. 부부인데 운정에서 치과를 부부가 하세요. 근데 이분이 50대 정도 되셨는데 이 두 분의 목표는 뭐냐면 두 분,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부부의 최고의 치과를 경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하니까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이 두 분은 돈 벌어서 아이들 잘 키우고 좋은 집 사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돈 벌어서 아프리카에 교회 지어주는 게 이분의 목표예요. 2년에 한 번씩 2억을 모아가지고서는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이 일을 하겠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고서는 흉본답니다. 이렇게 비난도 하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네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어줄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요 70세 칠순잔치를 5년 앞두고 자녀들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 칠순잔치 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했답니다. 내 칠순잔치 때 잔치하지 않고 5년 동안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줬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1,500만 원.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돈을 모아서는 칠순잔치 때 해외여행 가고 사람들이 그래 돈 쓴다고 하는데 돈 하나도 안 쓰고 그 돈 모아가지고서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줬는데요. 그 우물을 파주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놀라가지고서는 자기 목표가 또 생겼대요. 팔순잔치 때 또 하나 파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분은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합리성과 이성을 갖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죠.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눈이 아닌 걸로 바라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홍해를 믿음의 눈으로 갈랐지. 홍해를 막대기가 갈랐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매일 앉아가서는 계산기나 두들기는 사람하고는 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 빚도 많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왜 남한테 합니까? 근데 언제 돈이 남아서 하나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일해라. 세 번째, 사랑을 추구하라. 싸움이 아니고요. 비난이 아니고 용서하고 은혜를 다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마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라는 거죠.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라. 마지막 화평을 따르라. 화평은 뭡니까? 이것은 일치와 그리고 화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함께 일하라는 거죠.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죠. 모든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그걸 아름답게 원만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슴에 따뜻함이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걸 따르라. 자,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강력한 욕망이라고 하는 에피스미아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면,
물질과 세상적인 그 강력한 욕망, 이건 버리고 믿음과 사랑과 의와 화평, 이것에 대한 강력한 욕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강력한 욕망의 어느 부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나요? 어느 부분에? 늘 돈, 늘 육신의 쾌락, 성공, 투자, 인간의 계획, 쾌락, 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건지, 아니면 의를 추구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우리의 선택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강력한 욕망을 갖되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열심히 달려왔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욕망, 이 강력한 욕망, 아버지는 그러나 더럽고 추악한 욕망은 버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대한 이 열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멋진 그릇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